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는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또 호주에서 키우는 그런 양의 수는 1억 5천만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한 6배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수보다 이렇게 6배나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거느릴까? 어떻게 다 이렇게 양육을 할까? 그 비결은 바로 잘 훈련된 양머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 훈련된 개의 경우 한 마리가 한 3,000명까지도 그렇게 양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머리 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인내심을 요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비로소 그렇게 양머리 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호에 천천히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수신호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주인의 그 손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휘파람 소리로 그 명령을 분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인이 뜻하는 대로. 대단하죠? 이 아마 사람이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순종의 정신이 투철한 또 동물이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 개나 가능한 게 아니라 훈련되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주인의 수신호가 됐건 뭐 휘파람 신호가 됐건 머리도 참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감각기관도 발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마치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양머리 개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이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에 대한 순종의 시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명령으로, 그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만나로,
만나의 명령이 있었죠? 안식일에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또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이렇게 시대마다 각각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지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순종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순종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이해한 대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며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또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전달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책망을 받고는 복임에서 울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지만 그 후에 이들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다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사귀고 그들과 혼인 관계로 가까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은 뭐였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파셨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파셨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마치 종으로 팔린 것처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종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구산리사다임의 마치 종처럼 그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온니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의 그런 괴롭힘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40년의 이 세월을 평화의 시대로 그렇게 그들이 구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기사가 오늘날 똑같은 시험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과 깊이 사귀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 보면은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과정이 있죠. 어떤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자, 사귐이란 뭘까요? 사귐. 이들이 이런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사귐 때문이었는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소개해 줍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에게 소개해 줍니다. 조금 가까워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에게 서슴없이 주기도 하고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도 서슴없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의 사귐이 얼마나 깊었냐면 뭐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정도를 이제 넘어섰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깊이 사귀었냐면 자기 자녀들의 혼인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그들의 딸들을 나의 며느리로 삼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 아무나 맺습니까? 평상시에 막 친하고 서로 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가깝게 그렇게 지내도 막상 사돈 맺자 그러면 주저하는 경우 많아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 신뢰하고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깊어져야 이게 가능한 행위거든요. 사돈 맺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들을 멸해라, 쫓아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 맺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도달하게 된 자리는 어디였느냐?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짝하며 깊이 사귀고 세상의 어떤 풍습과 문화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릇된 사상에 물드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세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그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을 얘기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 중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의 소유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주인 행세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가 지배하는 곳이냐?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것 같으면 마치 정글의 늪과 같다. 정글의 늪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글의 늪에 빠졌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옛날 타잔 영화 안 보셨어요? 타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정글의 늪에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허우적대고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계속 빠져들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늪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여기 빠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절대로 주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는 이 멸망할 이 세상에 점점 빠져드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어떤 물질이 하나도 소용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요. 그들과 사귐이 있어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을 벌어들여야 그것을 우리 가정도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또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그 타락한 세상에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도 내려놓게 되고 그죠? 세상에 그저 깊이 탐닉하면서 그곳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 이러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풍요로움이 주어져 있습니까? 나이 드신 어떤 분이 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일찍 죽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오래오래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친척 할머님한테.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요즘 사람들 먹는 거 옛날 상감마마가 먹던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옛날 상감마마가 뷔페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마리아반 금광 한정식 가서 먹은 그만큼 임금님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임금님 그렇게 못 먹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누리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싫은 거예요. 다른데 뭐 변화가 싫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아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무 빠지지 마라 거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통당하느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아는 지인이 8천만 원을 주고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와 싸다. 8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업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집 좀 파세요. 얼마 쳐줄랍니까? 1억 4천 쳐드릴게요. 얼마 남아요?
산수가 안 돼요? 제가 해드릴까요? 6천만 원이 남아요. 야, 이거 8천만 원 샀는데 6천만 원 남으니까 이 장사 잘 되는 거네. 계약서에 덜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도장을 찍고 나서 나중에 주변의 시세를 쫙 알아보니까 이게 웬걸?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올라버렸네? 아이고,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래를 했구나. 뒤늦게 후회하고서는 이제 그 계약한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이거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계약하면은 계약금만큼의 돈, 내 돈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계약이 파약이 되는 거예요. 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1,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얼마를 여기다 보탰어요? 1,300만 원을 보태가지고 그 본래 그 계약한 사람한테 건네주고는 비로소 이 없던 걸로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순식간에 얼마가 날라갔어요? 1,300만 원. 이 사람이 속이 상해가지고 화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속병 나가지고 이 고치느냐고 뭐 입원했다가 검사 받고 어쩌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훅 깨졌어요. 또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하도 좋은 교훈이 담겨서 제가 다 기록해놨다고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상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병이 났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오래지 않아가지고 이 집이 2억 4천에 계약이 됐어요. 자, 그러면 1억 넘게 이문이 남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이문도 남기고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잘 된 거에 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속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이거 뭐 가도 뭐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왜 약 먹어도 안 낫고. 네?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까지 위약금 뭐 1,300 정도 뭐 애초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속병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막 거기에 마음 쓰고 그냥 이게 노심초사하고 온갖 신경이 거기다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커요, 안 커요? 이 사람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병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낫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돈 써도. 돈 뭐 1억 조금 넘게 남았으면 뭐 합니까? 야금야금 또 나가는데 병 나가지고. 뭐가 문제?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바로 너가 타락한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이런 사례라고요. 사람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만큼 그와 비례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만큼.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으면.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황 뿌리 내려와서 막 다 소돔성에 있는 거 다 그냥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자기 소유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도망하는 노정에도 고개 이렇게 돌리고 그 성을 쳐다봤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뿌리가 깊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뿌리 내리지 마라. 타락한 그 세상에. 오히려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상간마마도요 하루 3끼 먹었어요. 아무리 부자도요 하루 3끼 먹어요. 나도 3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타락한 세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섬기지 마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상황에 또 도달했냐면은 자기 육신이 구산 리사다임에 마치 종으로 팔린 것처럼 그렇게 지배당하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게 된 우상에는요, 이름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신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인가 하냐면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또 비와 폭풍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 반면에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건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 땅의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 두 신이, 하나는 남자 신, 하나는 여자 신이니까 항상 이렇게 그 성전에 보면은 서로 마주대하게 이렇게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아세라 신은요, 다른 명칭이 있는데 시리아에서는 아스타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바벨론하고 아수르에서는 이시타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스다롯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자신 여자신이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 제사장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인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 사이에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를 이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미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터무니없는 미신과 아주 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저급한 범죄가 수반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절만한 거로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몰돼 가지고 신앙의 정신은 뭐 어디 다른 데 저만치 멀리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정신없이 몰려다니면서 그런데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나, 그걸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은요,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나라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는 굉장히 미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도 그렇죠. 인도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 나라죠. 인도 사람들 뭐 힌두교 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죠. 수천 명씩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도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소고기 절대로 안 먹어요. 혹시 차를 몰고 가다가 소가 이렇게 도로로 나와가지고 길을 막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전진을 못 합니다. 소가 길을 비켜주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요? 동물 애호 정신이 투철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인도에서 끔찍한 열차 사고가 났는데 카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강으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근데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열차가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데 그 교량 그 선로 한복판에 소가 한 마리 떡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본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이 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레일에서 이 열차가 이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은 겁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3,000명의 인명하고 한 마리의 소하고 생명을 뭐예요? 맞바꾼 거죠? 여러분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처구니 없죠. 네? 이렇다는 거예요. 우상의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지배받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성도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거다. 이것은 추하고 더럽고 좋지 않은 것이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에 있습니까? 내가 소속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인간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당한 길이다. 이거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하찮게 여길 줄 아는 이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직장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지 안식일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그릇된 사상, 그릇된 철학 이런 것에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또 나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타락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이방의 왕으로 인해서 8년간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데 사람이 계속 어떤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 굴레에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데는 뭐 10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100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사람, 온니엘 한 사람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시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심각하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면 내가 지금 면대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하고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일어날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다른 사사와 더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의 저주에 놓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다. 바로 그 역할을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온니엘은 바로 우리 성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올바른 순종의 성도, 한 사람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도구를 무엇을 도구로 삼으시느냐? 바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 함몰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런 쾌락에 점점 매몰되고 그런다면은 변화가 아니라 내가 동화돼 버리죠. 동화. 세상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풍습에 그냥 동화돼 버린 것처럼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조화와 질서 속에서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처럼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라. 타락한 이 세상을 바로 고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 검찰청 사무국장인 한 자매님이 전도가 이제 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승진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직급이 높아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참 그분이 많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술이 얼마나 센지요. 여자분인데 소문이 자자해요. 저 사무국장 이길 사람 없다. 마지막까지 들이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받고 우리 성도가 된 다음에 본인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는 그걸 실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전에는 막 새벽에 남편이 문 열어줘야 돼요. 새벽에 남편이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퇴근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럴 일도 없고, 그 직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새로운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쫙 소문이 나가지고요. 검사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나서 아이고 우리 사무국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돌아오는 술잔은 다 누가 해결했어요? 부하로 있는 그런 검사들이 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매님 하는 말씀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발 제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단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덕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비춰주셨는지 초등학생 아들 세례받고 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에 구도자가 있는데 그 구도자도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요. 그 전도되신 자매님의 딸도 또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도된 그 자매님이 새로운 분을 또 전도하셔가지고 또 세례받히고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한 분이 이런 족적을 남기니까 교회 분위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린 뭐지?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싹 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를 바꿀 수가 있구나.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온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라옵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동화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라옵게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소속한 사회와 학교와 직장이 정말 사람이 살맛나게 느끼는 그런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